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1330페이지 구약 말라기 3장 16절,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연종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는 2017년 주일 오전에 구약성경 전권을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약성경을 주일 오전에 한 권씩 설교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고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더라도 읽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구약성경 한 권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지식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구약성경 한 권 한 권을 설교해 나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야만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마지막 주일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끝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앞서 보았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을 뒤이어 활동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미 우리가 한 주 전,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제사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전 영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여서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송하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여전히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신앙이 점점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고 영광이 임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의 제사도 역시 형식적으로 전락되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제사와 예배는 그저 예전적으로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외면적인 생활이 드러나는 것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큰 자로부터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업신여겼고 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다는 것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원인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렸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며 자기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른과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화린과 손화율과 손세임이 여전히 끊임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고 존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선지자가 선포한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매라고 1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피차에 말하는 사람들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확신하고 그들이 서로에게 그들이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동료 그리스도인이든지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연정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세 가지 그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그들의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즉 기억의 책에 그 이름을 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화린의 이름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만홀히 여긴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긴다 또는 조롱한다 또는 무시한다 하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누군가 여기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즉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업신여긴다, 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투명하게
투명 인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4절, 15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나한테 별 이득이 없고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교만한 자가 복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겸손한 자가 복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한다라고 말하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조롱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의 책, 생명의 책에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지금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라기에서 여호와 경외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말라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라기 1장, 2장, 3장의 전체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2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의 연합에 힘쓰며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3명의 입교인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입교식을 받을 때 또 입교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이 선서했고 고백했던 말들 가운데 서약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가르침과 진리에 복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할 것을 마음에 서약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17절부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 정의와 공의를 내가 처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사유화를 넘어서, 즉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신앙을 공공의 장소에 확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3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 아니 10분의 2, 10분의 3 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 헌금을 21세기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를 논쟁적으로 따지기보다 11조 헌금이든지 감사 헌금이든지 어떤 헌금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주권적으로 그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드리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적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사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경외의 마음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 예배를 최우선의 순서로 놓고 모든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헌신하는 즉시 들으시고 기록하시며 생명책에 이름을 넣어 놓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능을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취업을 위하여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직장을 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생이 되면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끌어다가 여지없이 술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을 여지없이 끌고 가서 주일도 일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지뢰들을 놓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초보적인 시험들과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즉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놀라운 신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처럼 그 직장과 그 대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내키면 예배하고 자기 상황에 따라 예배하는 것은 참된 경외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도래하기를 고대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해도 축복은커녕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그들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종교적이 되었고 불성실했으며 예배보다 자신의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피차의 말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껴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기면서 인내하고 잘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선지자는 나의 정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D-Day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삶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의 정한 날은 선지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관되게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바로 그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날, 크고 두려운 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 날을 가리켜서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죠. 여러분들이 참아내지 못하는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수치와 조롱을 당하여도 들이받고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수치와 조롱을 기꺼이 받으시고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뜻대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정한 날에 소유를 삼으신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하고 아끼는 소유물로 삼으신 목적이 바로 더 우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아들과 내 딸을 아낌없이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버지로, 여러분을 어머니로, 여러분을 엄마와 아빠로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안마를 해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존댓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에 순종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대단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들의 섬김과 선행이 그 자체로서 가치 있거나 흠이 없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결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아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소유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온유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율이, 세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닝 메카드입니까? 아니면 아빠입니까? 터닝 메카드와 아빠를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한다면 터닝 메카드를 선물로 주시는 아빠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빠를 버리고 터닝 메카드만 선택한다면 그는 터닝 메카드도 잃어버리고 아빠의 사랑도 잃어버릴지 모를 것입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큰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양자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실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셨고 기도하셨고 그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신뢰하셨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으로서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타성해졌고 불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삶의 연륜으로 삶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삶의 스펙으로 신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신실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아끼셨는데 우리를 더욱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더욱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우리를 아껴주실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누구일지 그리고 섬기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는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각적이고 더 이상 귀에 들리는 말씀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영상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투적이고 쾌락적인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입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1세기 첨단과학 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 하나님 경외와 같은 것들은 마치 공연불처럼 보이고 허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8절 말씀처럼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분별하다는 히브리어는 목도하다, 지켜보다, 눈으로 바라보게 되다, 인식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잠들어 계시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졸 수가 없고 주무실 수가 없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는 배려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며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참된 신자가 누가 참되고 누가 참된 신자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40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발견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40년 목회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며 그 행실로 그들이 누구인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를 죽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그 날이 극렬히 타는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될 텐데, 그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확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신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에 불타는 풀못불 같은 그 불에 불태워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묘사되어 있고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이 주석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지 않고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믿음이 웅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연종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2017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을 고치고 있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고치려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치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또는 육신의 쾌락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SFC 운동의 생활 원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멋진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의 순위와 책임이 한참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일, 스펙을 쌓는 일, 취업을 하는 일, 승진을 하는 일, 자녀에게 투자하는 일,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방인들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5일 동안 6일 동안 다른 모든 것도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여러분만큼이나 삶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주일날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7일째 양식까지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는 신앙의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날에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누가 진정 하나님을 섬겼던지 아닌지 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3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과 영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365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억의 책에 기록하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끊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 새로운 결심과 마음으로 새롭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왔고 다른 예배는 전무했던 나의 삶이 이제 오후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결심,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면 수요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새로운 결단, 금요일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삶의 신앙의 개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강화되는 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핑계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했던 삶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우리는 핑계하지 않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아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우리만 예배하지 않고 내 아버지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고백이, 그런 결단이 2018년 새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혜린이가 남자친구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아빠도 전도해서 이 예배당 안에 모시고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우가 아버지에게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반말하면 안 되지만 천국 가십시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이끌고 나오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원동력으로 힘차게 전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지 400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도래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버티면 그분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지난 2017년을 돌아보면서 앉아 계세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고치심으로 2018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